시작을 기도로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다. 불교 대학을 나와 이 교회와 예수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아쉬움도 있으셨고, 또 이제라도 열심히 믿고 살고 싶은 마음에 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날에 있을 하루의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 갔다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특별히 기도를 배우거나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훌륭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의 틀을 벗어났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날 나에게 있을 일정을 하나님께 꾸밈없이 고백하고 또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기대하는 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숙과 함께 그 내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의 기도가 몇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죠. 이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3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때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이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몰아붙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 있었던 시기, 질투, 배가 아팠던 것들을 이 기회에 시원하게 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 서기관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처럼 선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서기관들이 끼어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귀찮았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서둘러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아버지 말이 뭔가 좀 어정쩡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확신의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 9명만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해 보아도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논쟁을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아버지의 마음도 흔들렸고 또 막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할 수 있거든 이런 말로 얼버무리게 된 겁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이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 아버지로서는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될 판인데 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당장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고 아이 아버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의 기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우기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글인데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상을 탄 글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긴 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장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으면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에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이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또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가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서신 거예요. 대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져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으로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조금은 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용욱이의 가정에 생긴 작은 행복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전 용욱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모든 문제에 앞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그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즉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먼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보셨죠? 예수님도 문제 앞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고통스러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억지로 누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던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영화 중에 이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 박신양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박신양은 극 중에서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입니다. 이 업소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기습을 받아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친 곳이 산속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스님들은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조직폭력배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구박하고 쫓아내 보려고 했지만 오갈 데 없는 박신양 일당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 스님들이 박신양 일당을 쫓아내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이 5가지의 시합을 해서 만약 스님들이 3판을 먼저 이긴다면 이 조폭 일당은 절을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진다면 그대로 남아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시합은 팽팽하게 진행되어서 2대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합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절의 주지 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사람보다 큰 항아리에 물을 빨리 채우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이 큰 항아리가 깨어진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양쪽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빨리 물을 채워보고 구멍을 몸으로 막아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힘만 빠져가는 상황에서 박신양에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항아리를 들고 옆에 있는 깊은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깨진 항아리를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제서야 깨진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깊은 연못에 항아리가 완전히 담겨버린 것입니다. 스님들이 등장한 영화이지만 이 장면은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은혜로 젖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비밀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도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아니 우리가 은혜 안에 완전히 담겨 있을 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문제로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섞여 있는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젖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완전히 적셔 주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